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삭개오의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미국 버클리 음대에 합격하여 뉴스에 나와서 세간에 알려진 청년입니다. 왜 개인적인 일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 청년이 1급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녹내장으로 한쪽 눈에만 약한 시력이 남아 있었으나 8살 때에 그마저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가 없었던 그에게 마땅한 놀거리도 없었고 그 가운데 음악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앓으면서 배웠던 피아노를 그만두다가 중3 때에 선교단체 찬양단으로 활동하면서 다시 피아노를 가까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0월에 버클리 음대로부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1만 달러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잘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최소 하나 이상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2절 이하에 보면은 삭개오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한 그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해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관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관들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 또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이 세상에 무술 것도 없고 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토록 뵙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권세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의 컴플렉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에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부와 권세로 인해서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지만은 민족의 배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같은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적 컴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삭개오만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권세와 부를 누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서슴없이 다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채울 수 없는 뭔가 허전한 공허감을 모두가 다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고립되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외로움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콤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고독을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에게서 하나 더 컴플렉스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보고자 하지만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남들에게 혹 무시당하지 않을까? 키가 작아서 결혼도 힘들겠지. 나는 키가 작아서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겠습니다. 키가 작으면 얻을 불이익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면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작다는 이유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스스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컴플렉스를 감추며 만회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포악해지고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키 큰 사람들에게 쌓여진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삭개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였어요.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다리를 들고 발꿈치를 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지만 전혀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권세와 재물은 다 손에 쥐었지만은 행복은 멀어져만 갔고 외로움과 고독은 더해 갔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을 잘 보내는 것인지 그렇게 착취까지 하면서 돈은 모아 보았지만은 마음의 기쁨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란 분을 혹 만나게 되면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말이라도 걸어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로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하필이면 이럴 때 키까지 작아가지고 하며 원망하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벽을 만날 때 돌아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삭개오는 군중들에게 둘러싼 예수님보다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의지가 즉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극적으로 머물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팔을 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경 공부하고 좀 더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체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위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 큰 사람이,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끙끙대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은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경멸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모든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상황에서 자유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적인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열망은 그의 삶의 방향과 삶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더 간절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단순한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역의 모든 문제도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의를 다해서 행동하는 삭개오를 만나기도 전에 주님은 그 삭개오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5절 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는 주님을 처음 보고 주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았을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삭개오의 생각과 삭개오의 마음과 삭개오의 컴플렉스를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눈물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실까요? 그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지하신 능력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6절에서 삭개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친절과 관심에 감사와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실은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느 누구도 부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동족을 그렇게 괴롭히며 착취하면서 불려온 그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외로움 속에 머문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받은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주시고 자신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가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 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컴플렉스로 인해 숨어서 자신을 감추며 고독 속에 나날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외로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필요함을 느끼게 해 주었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삭개오가 가진 컴플렉스와 같은 비슷한 그런 열등감과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용기를 내어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진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컴플렉스를 가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와 변화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삭개오 옆으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을 지나다니십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간절히 열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직 삭개오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며 인간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늘의 풍성함을 충만히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고